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30초라고 합니다. 30초. 30초 동안 설교를 듣다가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을 하든지 졸든가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서론을 딱 시작하면 오늘 줄거리 대충 결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듣기 좋은 매와 타령도 3-4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너무 자주 들으면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보면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설교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뭐 그러게 하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미 30초만 딱 듣고는 설교 끝.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뭔가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잘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왜?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들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글을 쓴 것은 너희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지금 몇 번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초 이상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식적인 사랑, 머리로만 아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끌고 나가서 이렇게 실천하며 행동을 할 때 그 사랑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사랑은 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로잡지 않으면 그는 결국 그 자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쉬쉬하고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당신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는 어떤데? 이렇게 만약에 반격을 하면 이게 서로 싸움이 되고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불의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한 자를 책망해야 할 겁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것으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이거를 진리라고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목숨을 겁니다. 인간의 증거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포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석방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저항운동에 참여하다가 결국은 독일 경찰에 붙들려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프랑스의 국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들었지만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의 세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세대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 권수경이라고 하는 박사가 가장 잘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신념을 깔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년층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상의 변화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상대주의를 수용하고 있고 절대자를 의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너그러움을 덕목으로 삼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의 이론적 바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게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쳐도 사람들은 이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찾아서 구원의 어떤 답을 찾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뭘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슬람은 평생 5가지를 실천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 있습니다. 알라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유일신입니다. 그들의 경전 코란에 보니까 알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타 종교인은 믿음과 행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지하드라고 있는 게 불신자들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자, 이 싸움 중에 전사를 하거나 순교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자살 폭탄 테러, 몸에다가 폭탄 감고 자동차에다 폭탄 실어서 막 돌진하는 사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죽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순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여러분 교리입니다.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가 유일신이다.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2번째,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3번째, 자선입니다. 수입의 2.5%를 종교사업에 바쳐야 하고, 4번째는 금식해야 하고, 5번째는 이 메카를 순례해야 됩니다. 일생 단 한 번은 반드시 이 성지 메카를 순례를 해야, 이 5가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가치, 경험, 기분,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근모 박사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시고 삼성 제1교회의 이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설립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만드셨던 분이고 과학기술자 장관을 2번이나 했던 분입니다. 겉으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 이분은요,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6학년 때 어머니와 사별을 합니다. 19살 때 또 아버지와 사별을 합니다. 소년 가장으로 과외비를 벌여서 동생들과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30대 중반의 아들 10살입니다. 신장 이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정근모 장로님도 간질환으로 여러 번 위험을 겪었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36세의 나이에 요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그의 신앙이 깊어졌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을 간구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평화의 성령을 간구했다. 나는 좀 전자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싶었다. 나에게는 아직도 세상적인 체면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성령 체험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서는 그래도 나는 지성인인데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변화하기 어렵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을성 싶었다. 그 후 1982년 3월 14일 내 나이 43세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성령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 되신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갈 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때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우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날마다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을 호시우행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시우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처럼 보되 소처럼 걷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여러분 얼마나 매섭습니까? 소는 또 얼마나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상대주의를 따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진리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결국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